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6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6편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감추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명지 4부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귀한 젊은이들과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하는데요. 보통 때는 우리가 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했잖아요. 오늘은 하나님께 향해서 고백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24년 한 해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4년 한 해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진정 어린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기도이며 또 감사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한 개구쟁이 꼬마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던 아이였는데요. 제 9살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친구들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저 뛰어놀기 좋아하는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항상 그 시간을 즐기던 그런 아이였죠. 근데 신나게 놀다가 끝날 때가 다가오면 저희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밖에서 얼굴이 새까맣게 타도록 신나게 놀고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싫어서 저희 집으로 친구들을 몽땅 초대했지요. 그럼 또 집에서 엄청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놀다 보면 배가 살살 고파옵니다. 뭐를 먹을까 하고 주방에 가서 먹을 걸 찾다 보면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사다 놓으신 과자가 있었습니다. 즐겁게 음료수와 과자를 먹곤 했지요. 그렇게 지내다가 몇 년이 흘렀고 이제는 과자나 초콜릿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식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들만의 쇼타임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계란 후라이를 해보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와 친구들의 첫 요리였습니다. 계란 후라이, 반수, 완수, 식빵 계란, 토마토 스크램블. 우리들은 그때 계란으로 못하는 요리가 없는 최고의 요리사였습니다. 골목대장이었던 저는 요리사 중에 최고의 대가가 되었고 사랑했던 친구들은 그런 저를 진짜 요리를 잘하는 아이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건 요리가 아니었죠. 아이들의 소꿉 장난이었을 뿐입니다. 요리라니요. 계란 후라이가 어떻게 요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다가 떨어뜨리고 껍질에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주방을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그저 장난 반, 먹고 싶은 마음 반 헤집어 놓은 그런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 지체들과 좋은 식당, 또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지만 그때 사랑하던 친구들과 우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먹던 그 작은 후라이는 여전히 저에게 최고의 요리이고 제 마음의 1등 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최고의 음식이 있습니까? 요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핫하더군요. 여러 목사님들이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아직 모든 편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흑과 백으로 각 요리사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청팀, 백팀 운동회를 펼치듯 서로 자신의 최고의 요리로 경연을 펼치는 컴페티션 쿠킹 페스티벌입니다. 명대사가 많더라고요. 한번 흉내를. 고기가 이분하게 익지 않았어요. 저는 비빔 인간입니다. 빠스 아니요? 여러 어록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들을 보면서 이제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Unfailing Color입니다. 생소한 단어의 조합이죠.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참 단조롭다는 데서 착안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보내신 감동과 기쁨, 슬픔과 애한 여러 시간들을 색으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색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무엇이 기쁨의 색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에 별 감흥이 없이 한 해를 보냈다면 단조로운 무채색 혹은 이 흑백의 색밖에는 없지 않을까요? 시간과 회사, 학교나 내 행동 반경에 갇혀서 몸이 건조한 시간들만 보내셨다면 우리의 시간표에는 검정과 회색 빛깔의 재미없고 기대되지 않는 색들이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의 시간표에 너무나 아름다운 색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꿈꿀 수 없었던 색깔이지만 어디에서도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우리를 이미 그 빛깔 좋은 컬러로 채워 놓으신 하나님,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의 컬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단조롭고 맛없어 보이는 단색의 요리에 오색 빛깔 정말 함께하고 싶고 보고 싶으며 요리의 참 색감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색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환하게 물들일 수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 그들은 대단하지요. 자신의 요리 분야의 대가인 분들이 셰프로서의 직함을 넘어 실제 자신이 만든 그 작은 요리를 통해 심사위원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감동과 역사를 제공해 준다는 것.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회색 빛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컬러를 부으셔서 우리 삶에 은혜를 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24년 한 해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멈춘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흑백 요리사들처럼 똑같은 재료이죠. 그러나 그 셰프가 어떤 꿈과 요리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다른 요리들이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들은 본연의 재료에서
여느 사람들은 흘려버렸을. 그러나 그들은 보이는 재료에 독특하며 선명한 특별 요리를 비전 삼아 재탄생할 맛을 보여주지요. 이런 시각은 다양한 도전과 선택,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호산나 교회 젊은이들과 성도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통찰력 있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36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시편 36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작하는 1절은 악인들의 말, 그것과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앞절에 악인의 말과 생각들을 살피진 않지만 그들은 단순하게도 이 땅을 살아간다면 누구나가 할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건네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과 이야기는 우리의 만나는 세상 속에 널려있는 단순 명제일 뿐입니다. 사실이 아닐 수 있죠. 저는 오늘 그런 악인의 말이 아닌 그 말을 하다가 5절부터 완전히 바뀌어 있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짚어주시는 이 믿음의 시선을 우리는 짚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36편 5절을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의 사랑은 하늘에, 신실하심은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인류 셰프가 풍미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를 조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 인식의 끝이 어디인지 모른다 하여도 하늘이라면 그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단순한 음식이나 또 이야기에만 국한되지는 않지요. 감사는 우리가 마주할 다양한 경험과 도전 속에서 어쩌면 더 깊이 있는 의미를 갖습니다. 꼭 셰프들이 처음엔 보잘것없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도 멋진 요리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도 때론 우리의 삶에 힘든 그 순간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한 해 마무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혜들을 인식하고 그 은총을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소소한 일상으로 보여지는 시간들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삶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인식한다. 시편 36편 5절에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고 라는 말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충성의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지요. 이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지요.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생각할 때 그것이 온전히 담겨 있는 가장 높은 이상을 표현할 때 이 히브리어 헤세드가 사용되는 거죠. 요리에는 풍미와 향, 여러 수많은 재료 속에서도 가장 최상품을 선정하여 멀티플한 종합 예술을 끌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식욕이 떨어지게 하거나 음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끝나버리게 되겠죠.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색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모든 환경과 생각을 또한 비참함과 억눌림, 포로됨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색. 이 색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단조롭고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진정한 요리에는 맛과 향기, 그리고 다채로운 요리 재료를 통해 아름다운 색감이 입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을 채우셔서 여러분의 삶, 그 삶의 예배 속에 깊이 있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색을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이 사랑의 색, 하늘에 닿은 사랑, 이를 통해 우리가 겪는 모든 도전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주는 컬러가 되며 모든 시간이 기쁨과 행복이라는 그 컬러를 더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회사와 모든 공동체를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마음, 그것이 첫 번째 시편 36편을 통해서 우리가 짚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매 시간, 지금 이 시간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 내 삶에 해결해야 되는 과제와 또 그런 막막함만을 생각한 채 이미 몸이 건조해지고 또 어떠한 감흥도 잃어버린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으로, 내가 널 사랑하는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이곳 젊은이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삶에 채우는 채색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에 색을 더하다라는 거죠. 어떤 색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엠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원문을 가보면 엠나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이는 성실함이나 신뢰를 뜻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준다는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시편 36편의 저자 다윗은 이 성실하심이 어디까지냐 할 때 궁창에 이른다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변함없으시고 크며 넓은지를 강조해 줍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류 셰프라는 분들 현장에서 태어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명한 요리 대학이나 유학에 가서 강의를 통해 그 윤곽이 잡혀가기도 하지요. 즉 인류일수록 그 셰프는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 요리는 이런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요리가 인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준급 요리일수록 그것이 나오기 위해 셰프들은 시간과 노력,
꾸준한 연습과 신실함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인스턴트 식품이나 평범한 속에 서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저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겠지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그 결과물들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이 신실하심이 담길 필요가 없기에 그저 그런 제품들,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겠지요.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히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안다 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에 가보면 얼마나 막막한 녹록지 않은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그냥 하나님을 알기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기기는커녕 마음의 아픔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채우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요. 내가 널 영원히 사랑해. 그러나 그것을 네 삶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한 삶, 은혜의 삶을 위해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와 큐티로 삶이 그저 평범해지지 않도록 영성이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 놓는 것,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과 믿음,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 상황과 마음을 토로하는 진실함, 그것이 우리 삶에 채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주어진 대로 책바퀴 돌듯 왔다가 가고 또 다음 시간이 되면 오는 그런 인생에 머무르지 말고 너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과 동행하며 영적인 엠나, 하나님을 닮은 성실함을 채워 나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엠나라고 하는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품이 채워진다면 기쁨과 행복은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셰프들이 어떤 좋은 요리를 개발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멈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셰프는 이 음식이 같은 퀄리티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더욱 그 음식을 신중히 하고 다시 만들어 보며 여러 번 만들어 보면서 그 맛이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하냐고요? 왜 말씀과 기도 안에 있어야 하냐고요? 우리의 신앙이 롤러코스터처럼 어떤 때는 누가 무엇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최상위에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정말 그런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만큼 가장 아래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삶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 기도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지요. 단순히 좋은 음식을 내어놓고 유지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점검과 노력이 필요하듯 나의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칭찬을, 하나님의 영광됨을 마주해야 될 나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러한 점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은혜가 채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문화, 그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진정한 표대와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잘 되는 식당, 맛있는 요리, 매번 일정한 맛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결같으시며 그분의 신실함은 우리의 삶의 안정과 같이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때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 나에게 가장 가까이 와 계시는, 이미 여호와 이레로 내가 구할 것을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을 그곳에서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고요? 신실함으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항상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들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이들, 그들이 그것을 볼 것이며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삶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변하지 않는 사랑은 저 하늘 끝까지 채워져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실함의 색을 더하길 바랍니다. 벌써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세상에 비추다입니다. 이것은 원문 하사라는 이 피난처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집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7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에서 원문에서는 하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는 피난처를 찾는다라는 뜻까지 포함된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보호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짚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요동치 않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셰프가 안전하게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시도하고 맛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자신만의 주방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감정, 또 내가 풀리지 않는 문제, 그것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느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더 최악의 일들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멘탈, 또 노력하고 노력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그런 최악의 상황, 하나님은 그 상황마저도 이미 하나님의 통제 안에 두시며 여러분에게 내가 널 보호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도 그 보호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길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 멈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넘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졸기를 원하지요. 또한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말이죠. 그런 사단이 기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호하심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며 새로운 삶의 색깔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단조로운 색으로만 채워져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도 동행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해서는 아닐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어떤 셰프들이 다양한 재료와 색을 쓰지 못했던 이유는 어쩌면 자신감 없이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내 신앙의 접점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실패가 두렵습니다. 남의 외면과 관계 속에서 어려워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관계 속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을 간섭하시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되겠지요.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두려움 없이 우리 삶을 다양하고 새로운 색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방을 마련해 주시고 그 안에 우리는 보호받고 있기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보호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의 품 아래로 피하렴. 내가 널 영원히 지켜줄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내 주위에 어려워하고 있는 애에게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큰 사랑만을 전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이 말씀과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사랑의 표현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공동체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36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 그분의 신실하심 엠나, 마지막 그분의 보호하심 하사.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다채로운 삶을 색을 채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사랑의 색, 새로운 색, 그 큰 기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흑백 요리사처럼 단조로운 삶에 새로운 생기의 은혜를 채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만났느냐가 어떤 재료에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하고 그 구상은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장이시여 전혀 도구를 가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분의 손에 모든 이들을 올려주시고 최고의 작품을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함없는 색을 세상에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색처럼 우리의 삶을 물들이셨습니다. 그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그 사랑은 성령을 통해 더욱 선명하고 분명한 색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에 비출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더하기. 무채색과 흑백으로 어둡다, 재미없다, 갑갑하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형식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색깔을 담아 보세요. 사랑과 용서, 겸손과 은혜,
이러한 색깔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단조롭지 않고 누군가에게도 그 찬란한 컬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함을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계셨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24년 한 해가 어찌 그리 빠른지요. 내가 다 살고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가 유지하며 서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작은 돌뿌리에도 나는 넘어지는 여전히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혹시 돌아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영원히 사랑한단다. 네가 그리며 망치거나 채우지 못했던 그런 암울했던 색깔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안다면 컬러로 가득 차게 될 거야. 난 신실하단다. 난 널 보호한단다. 그것에 나의 기쁨을 둔단다. 그것을 기억해 줄래?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내 삶에도 그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